혹시 생목으로 설교를 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마이크가 복귀가 돼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들은 마음 한구석을 시리게 만드는 소식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올해 크리스마스 행사를 취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그리고 구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곳으로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곳입니다. 이전에도 베들레헴에서 크리스마스 축제는 취소된 적이 있었는데 행진 트리 장식의 크리스마스 행사가 팬데믹으로 코로나 기간에도 취소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성탄절기에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 때문에 취소된 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1차 세계대전 1914년에 영화로도 보셨을 텐데 영국군과 독일군이 짧은 휴전을 하고 서로 악수하고 웃음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폭력을 그치고 평화를 가져다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과는 조금 떨어진 곳, 가자 지구에서는 좀 떨어진 팔레스타인 서안 베들레헴에서 이 성탄절 행사가 취소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염려들이 있고 우려들이 교차해서 결정된 일이지만 우리 평화와 회복 그리고 화해의 상징인 성탄절의 깊이 그리고 무게가 사라진 느낌이라 더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성탄절이 좀 가벼워진 시대에 성탄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남긴 버밍엄 감옥에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글에는 기다린다 혹은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흑인이라면 누구나 귀에 익숙한 말일 것입니다. 기다려라는 이 말은 거의 언제나 안 돼라는 뜻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흑인들에게 기다리라는 말은 거부의 의미가 강했습니다. 자유를 얻을 수 없어. 해방은 주어지지 않을 거야. 기다림은 기대를 가지라는 뜻이 아니야.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빌리면 It is impossibility, stupid. 바보야. 문제는 불가능한 걸 바라보고 있는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흑인들에게 전달된 기다림은 거부에 대한 완곡어법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이 이와 같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야 하고 또 다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 둘과 달리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 인자의 오심을 보라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서가 쓰였을 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미 제자들을 떠난 상황입니다. 제자들로부터 떠나서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마가복음서는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실 것을 깊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다시 함께 하실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예수님의 엄숙한 약속의 근거를 두고 있고, 그래서 분명한 거절의 의미의 기다림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으로서의 기다림, 희망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 말씀 배경에는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인 13장 14절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언급합니다. 이 물건은 다니엘서와 외경 중 하나인 마카비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황제가 주전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율법서를 태웠고 돼지와 부정한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이 이루어졌고, 또한 비슷하게 주후 66년에서 70년에 벌어졌던 로마와 유대 전쟁 중에 수많은 유대인 학살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유린하는 학살과 함께 성전이 황폐하게 되는 것은 이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그 예전에 일어났던 일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지독한 폭력과 학살이 있을 것임을 미리 예고하신 겁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전은 여전히 성전 파괴 전에는 우주의 배꼽처럼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의 파괴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호도하던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 환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해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을 홀리려 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 환란의 충격적인 사건, 그것을 들으면 마지막 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파괴가 예수님 재림의 신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이 마지막 때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파국이 있고 핍박이 있고 예루살렘 도성의 멸망과 함께 성전의 파괴도 일어나지만 그것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확실한 징조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인데, 그날은 우주의 파국, 해, 달, 별들의 파국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대신 알려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보면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다미 선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사람들을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몇몇 기독교 단체들이 여기에 동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그때를 알아맞춘 사람은 아직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그때를 맞추려고 시도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마지막 때를 맞추려고 애를 쓸까요?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어야 하는데 모호할 때, 불확실할 때 가장 두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 앞에서 인간은 무언가 확실한 것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맞추고 싶어 하고 그날을 지정해서 사람들을 홀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점집 찾는 기독교인들 얘기 많이 들으셨죠? 무속집에 메가더 장군신 모셔진 건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능력이나 역사적 행적을 남긴 사람들을 신으로 모십니다. 심지어 온라인에서는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도 자신의 소원을 빌고 성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을 봐주는 역술가들 중에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도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점집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런 이름이 붙어 있더랍니다. 용한 1세. 아마도 도사님이 가톨릭을 좀 다니셨던 분이었나 봅니다. 전에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있었죠.
교황직에 오래 머물렀던 분은 아닙니다. 한 33일 정도 교황직에 있다가 심장마비로 소천을 하셨는데, 더 오래 교황직을 맡은 분은 요한 바오로 2세인데 아마 이 도사님이 가톨릭 역사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 정용환 교목님의 뛰어난 능력을 알아봤던지 이름을 용한 1세라고 이름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 엘리트이기 때문에 더 무속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그 계층의 사다리를 올라가다 보면 더 높이 올라갈수록 미신적 사고가 강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통제력 약화에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권한은 강해지지만 전체를 통제할 힘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력으로 통제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책임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한 개인의 통제 범위는 더 불확실해지고 완전히 통제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도자들이 무속에 귀 기울이고 미신적인 신호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용한 1세 같은 역술인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고,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도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삶의 어떤 상황에 있든 인간이 갖게 될 수밖에 없는 한계, 그 한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처, 인류 최후의 나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그 불확실성을 일소할 수 있는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기다림의 이유와 또 대상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잘못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할 요량으로 이 시간을 채우는 겁니다. 불안감을 해소하는 두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계의 마지막을 나의 마지막과 동일시하려는 생각입니다.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너무도 쉽게 말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세를 자주 사용하는 만큼 지금 시대의 악을 부각시키고 미래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조선시대 사람이 우리 시대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조선 선비가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변화된 환경과 문화를 보면 아마 기겁을 할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보고 말세가 아니라 지옥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패션을 보면 망측하다고 할 거고, 머리 스타일 보면 불효라고 꾸짖을 거고, 말하는 것을 보면 경솔하다고 하고,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두고는 밥은 하늘인데 하면서 경을 칠지 모릅니다. 익숙한 문화에서 보면 새로운 문화, 삶의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굳게 믿어왔던 체제가 익숙했던 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모든 변동과 탈선을 긍정할 수는 없지만 다음 세대, 그 세대에 맞는 문법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앞 세대에게 다음 세대는 늘 불안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말세라고 했던 시대가 말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깨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에 나의 마지막과 세계의 마지막을 갖게 하려는 욕망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대림절의 기다림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파국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다스림에 대한 기대입니다. 대림절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악한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불안감을 해소하는 다른 한 방향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회의적인 자세를 갖는 겁니다. 예수님 오래전에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지?
이 질문을 오래 하면 회의감이 듭니다. 안 오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회의감은 성탄절을 연성으로 만들어 봅니다. 너무도 우리가 자주 들어온 대로 성탄절을 산타절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기대와 거룩함보다는 주고받는 선물로 그 의미를 가볍게 혹은 부드럽게 만드는 일이죠.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미 서로 예약해 놓고 찜해 놓으신 게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선물을 주고받지도 않다가 성탄절에라도 하려는데 그게 잘못된 거냐, 그걸 가지고 질책하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성탄 트리 아래 선물을 하나씩 모아서 전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에 쌓아놓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타클로스가 왔다고 하면 아이들이 빛의 속도로 가서 선물을 하나씩 뜯어다보고 즐거워했던 그 표정이 기억이 납니다. 그 행복한 웃음을 잊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다 커서 현금으로 퉁치거나 서로 생략하고 넘어가는 무심함을 생각하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나누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 선물의 울타리 안에 예수님이 어디에 있냐는 거겠죠. 예수님은 그 일상적이고 끈끈하고도 견고한 교환에서 어디에 자리 잡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성탄절은 따뜻한 온기와 더불어 가둘 수 없는 빛을 전하고 나누는 절기입니다. 그 구원의 빛과 열기는 우리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빛, 온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림절의 그리스도인들이고 구원받은 이들이며 선택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해하기 참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세대가 다 끝나기 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로 오실 것을 기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구절이라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했습니다. 세대를 인류 전체의 역사 기간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성전이 파괴되기 40년 전이고 당시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그 세대가 지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던 세대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 세대가 지난 다음에 이 마가복음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강조로서 꼭 오실 것이고 깨어있음을 강조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인들이 그렇듯이 우리들은 우리들 생애 가운데 예수께서 돌아오실 것으로 기대하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23년이 넘었다고 해서 저나 여러분이 2023년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세대를 살아갑니다. 역사를 길게 놓고 보면 재림이 지연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각 개인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지연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오시든지 누군가에게는 너무 이른 시간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너무 늦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초대교인들이 이해한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생애와 세대를 살아가며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것을, 비록 내가 살아가는 생애에 오시지 않을지 몰라도 오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삶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파국의 세계는 인간들이 욕망과 욕심의 굴레에 사로잡혀 파괴를 일삼을 때 발생하고 우리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 파국의 세상을 일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택된 사람들, 구원받을 자들을 모아드리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심판과 파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의 징벌을 피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너무 수동적이고 평면적인 신앙입니다. 보통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느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 질문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한쪽에는 구원파로 기독교 신앙을 왜곡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아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그 이후에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참으로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죽기 직전에 세례를 미뤄두고 마음대로 살다가 숨이 넘어가기 전에 세례를 받는 행동은 신앙에 대한 곡해입니다. 심판과 파국의 도피처로 신앙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와는 너무도 거리가 멉니다.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두었던 종의 자세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자세가 기다림의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탄절을 기다리는 자세는 그리스도에 대한 시선을 잃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 주고받을 것을 넘어서서 세상을 향해 자신을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기를 비우신 왕이 우리의 삶과 그 너머를 영원히 평화로 다스릴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다스림에 대한 기도가, 그리고 그 기다림이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갈등과 분열 앞에 성탄절이 무색해지고 가벼워지는 이 시대에 더 적극적으로 평화의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그 부름받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